오랜 시간 동안 절에 다니다가 뒤늦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늦게 믿긴 했지만 얼마나 신앙이 예쁘게 잘 자라는지, 입을 열면 감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감사하는 감사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 할머니를 볼 때마다 역시 성경대로 늦게 된 사람이 더 빨리 될 수도 있구나, 저 할머니 진짜 감사 할머니다 라고 인정해 줄 만큼 감사를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바깥에서 소방차가 지나가는 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할머니가 이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예배 문을 딱 열고 나갔는데 저 아랫마을에 불이 난 것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불난 집을 구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어느 집에 불이 났나 싶어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보는데 아이쿠, 할머니 집에 불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니고 우리 집에 불이 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자기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무 아미타불.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평상시에 감사를 잘 해도 내 인생에 큰 풍랑과 어려움과 막막함과 답답함이 밀려오면 그렇게 잘하던 감사도 쑥 들어가 버리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냥 감사하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두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나, 이 질문을 던지고 혼자 깊이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3가지 깨달음을 주셨어요. 오늘 그 깨달음을 좀 나누면서 좀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 하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적은 뭘까요? 맞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죄인에서 의인된 것이 최고의 은혜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 주신 것이 은혜요,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최고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 범사에 감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뭔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요. 축복은 무엇으로 받을까요? 순종으로 받습니다. 그 순종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순종이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0명이 다 고침받았는데 몇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딱 한 사람. 그것도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덥석 엎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보너스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보너스의 복을 주십니까? 그의 육체적인 나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영혼의 나음, 구원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꼭 감싸 주시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좋은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큰 감사를 듣기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셨던 깨달음이 뭔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깨달은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다음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제일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대 초반이어서 내가 목회자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주신 감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진로를 틀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어 살아보니까 목회자로 산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 나도 얼마든지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예전에 들었던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감사였습니다. 네가 어떤 직분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지 그 형편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진실로 감사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서 기쁘고 영광 받을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도 보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들아 그때만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해. 그럼 내가 영광 받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다시 더 큰 은혜로 부어줄게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0편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편은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삽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아삽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영화로워지시는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지 그 방법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읽었던 이 두 구절 안에 압축해서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삽이 알려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첫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요? 감사로 제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하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물, 이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찬양,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3절 말씀을 쭉 들여다보시면 8절쯤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한 적이 있느냐?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와서 아삽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들이 제물은 잘 준비해서 나왔는데 정작 그 제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형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내가 영화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0편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감사가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는가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또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핵심이 뭐라는 거죠?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이 바로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0편에 나오는 이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토다입니다. 토다. 근데 이 토다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왔습니다. 그 뜻이 뭐냐니까 손을 이렇게 펴서 예배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이 뜻이 바로 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뭔가, 진짜 감사가 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화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감사를 여러분의 입술로 또 물질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십니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잘 드리셔서 우리 하나님을 갈수록 더 높여드리고 더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우리 대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삽이 알려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2번째는 뭘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갚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관계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을 시시때때로 어기는 것은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신뢰관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신뢰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다 이루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늘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도움의 소리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날마다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몰려와서 하나님,
제발 이 상황만 지나가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십니까? 몸에 큰 질병이 찾아와서 모두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제가 제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몸이 다 낫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 한 약속을 혹여라도 잊어버린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학습과 세례 또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과 믿음의 공동체 앞에 서서 약속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학습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혹시 자녀들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그때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서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두 분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설명을 내드릴 수는 없고 정말 학습 중에서 세례 중에서 유아 세례 중에서 정말 중요한 약속한 것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학습 받을 때 했던 네 번째 약속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서약을 학습 받을 때 했어요. 학습 받을 때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세례 받을 때 했던 세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쫓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례를 베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아 세례 때 한 세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오늘 시편에서 이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지존하신 분,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내가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을 내가 성실하게 시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묻어두고 잊어두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느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무시하다가 다시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 약속을 드렸는데 제가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다시금 마음을 열고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고백과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삽이 알려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갚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매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충 부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처절한 매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만날 때 옆에 있는 엄마 아빠를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그 어려움, 환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나를 못 도우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야,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내가 내 만족과 내 기분에 내 생각대로 살아오다가 하나님 무시하고 살다가 환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 환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사랑하는 화가 중에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너무 유명한 그림이라서. 근데 그가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맨이 1917년도 그의 나이 25세 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명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3개월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젊은 솔맨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맨이 매일매일 절망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솔맨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당신에게 선물로 줬다고 생각하고 감사합시다. 아무것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라고 하는 이 천금과 같은 시간 아름답게 한번 살아갑시다.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한번 살아봅시다. 믿음이 참 좋았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솔맨은 이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더 감사하며 살면서 아내와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날로부터 그는 불평 생기고 원망이 생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쏟아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했고 기쁠 때도 감사했고 마음이 아플 때도 감사했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설교 초반에 제가 들려드렸던 그 감사 할머니는 다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이 솔맨은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솔맨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맨이 내 남은 생을 어떻게 좀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내가 마지막으로 한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렸던 그림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초상화였다고 합니다. 솔맨이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그리지 않고 감사하며 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죄인에서 의인된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면서 그는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고 합니다. 3개월의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솔맨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어야 될 사람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이전보다 몸이 더 상태가 좋아졌다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소울맨이 그 자기의 주치의였던 졸 헨리 의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3개월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이 주치의가 깜짝 놀라면서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파선 결핵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치의가 깜짝 놀라면서 소울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드셨길래 깨끗하게 나은 겁니까? 소울맨이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약을 먹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감사하는 약을 제가 매일매일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는 자,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고 그 속에서도 진실로 감사하는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또한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난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와서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 둘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내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냥 내가 내 손으로 숟가락을 떠서 밥을 먹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화가 되어서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녁에 누웠는데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은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더 살기 좋더라고요. 예. 한국에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좋은 대한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어떤 분들은 환난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본인은 안 부르짖어요. 기도 부탁만 해. 본인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본인이 엎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본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본인은 기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잘 지켜라. 세 번째로 환난을 만나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라. 감사와 약속과 기도, 이 3가지 단어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시면서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약속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다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약속을 다시 붙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자 하는 마음이,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감사의 시력, 감사의 눈을 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의용 씨가 쓰신 감사일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감사의 생명이 되면, 여러분 뒤에 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생명이 되면, 감사의 약시가 되면, 감사의 근시가 되면, 감사의 원시가 되면, 감사의 난시가 되면, 감사의 짝시가 되면, 감사의 착시가 되면, 공통점은 하나같이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시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어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눈을 활짝 선명하게 열어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눈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사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의 대가로 불린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 감사하는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의 영이 아니라 감사의 영이신 성령을 날마다 구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충만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손꼽아 이 날을 기다리셨다고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날들도, 오늘을 살고 있는 지금도, 앞으로 살게 될 그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진짜 깨달으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감사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도 함께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마시고 그 속에서라도 나는 감사해야지, 감사 쫄병이 아니고 감사 대장으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삶들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반기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나날들을 감사로 잘 물들이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물로
드려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